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중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집중해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지속되는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가올 성탄의 기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오시마 하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할 때마다 적응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가까이에 온 것 같습니다. 당혹스럽고 마음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최근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로 이 연말을 보낸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바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의 의미 때문인데요. 메리라는 기뻐하자라는 단어와 크리스트라는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 그리고 마스라는 기념일을 뜻하는 단어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왜 하며 이 인사를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로 바꾸어 이 연말의 연휴를 즐겁게 보냅시다 라는 의미로 바꾸어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우리가 밝힌 초의 의미는 앞선 영상에도 나왔지만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초에 담겨진 의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족보가 기록된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족보를 한 명 한 명 읽어가는데 상당히 지루하고 이해도 안 될 테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메시아, 즉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 기록한 대로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했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했어요. 창세기 22장과 역대상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각각 그들의 자손으로 복이 있을 것이라는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이 기록하기로 유대인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이 족보를 꼭 시작에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마태복음은 족보가 기록된 후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로부터 났다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약혼할 사이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깁니다. 말씀은 이를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기록하며 20절에서는 주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가 어떤 아이인지 요셉에게 이야기하는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즉 주님의 사자가 꿈속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 태어날 아이라고 소개하며 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23절은 이사야서에서 먼저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 이전의 예언서, 즉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시작하며 이야기했던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처녀가 잉태한 예수님의 탄생, 이 두 가지가 기록하는 바 그 메시지의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예수님을 희생하여 구원하셨고, 그 구원 계획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의 초는 만남과 화해의 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일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과 하나님이 다시 만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즉 화해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 2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또 한 가지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데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또한 이사야서 7장 14절과 8장 8절에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뜻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 남유다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상황을 이겨냈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한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는 말이 뜻하는 대로 예수의 이름, 즉 호칭을 임마누엘이라고 해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 동시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만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때만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은 오래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화해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거예요.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아니라 그저 연말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 크리스마스도 나는 솔크야 라며 이번 크리스마스도 그냥 연인과 지내지 못한다고 슬퍼하며 크리스마스를 그냥 그저 연인과 함께하는 날,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이 성탄의 의미를 반드시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세상 끝날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를 향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알고 성탄이 주는 기쁨을 올바르게 깨달아 기쁜 성탄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한 주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이 성탄이 주는 기쁨을 바르게 깨달아 누리길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결과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와 또다시 맺어진 약속, 임마누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메리 크리스마스, 그 진심을 담아 축하와 기쁨으로 보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보내는 믿음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모여 즐기지는 못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지난주에 2부 예배, 어른 예배에서 확진자가 다녀가셔가지고 오늘 예배는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지 못하기에 선생님들을 통하여 빠르게 우리 친구들에게 공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22일 수요 예배 때에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신청을 원하시는 친구들은 사전에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건 우리 선생님들을 향한 광고인데요. 오늘 예정되어 있던 교사 위로회는 온라인으로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선물과 많은 간증들, 좋은 시간들을 준비하였으니 선생님들께서는 꼭 참여하셔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도 마치고 오늘 중등부 예배,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발.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